자, 오늘은 우리 권면의 은사 두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시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나누어야 할 시간도 꽤 있지요. 그렇게 나누고 난 뒤에 사이도 좋아지고 상대방이 회복도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 참 좋겠는데, 권면을 해도 그 권면에 대한 열매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차라리 권면을 안 했더라면 그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권면을 하는 바람에 관계가 어색해지고 혹은 깨어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받은 은혜만큼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면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도 충만해지겠지라고, 우리가 그건 다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기대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권면을 했을 때 내가 지난날 그 권면을 받고 은혜를 받은 만큼 그도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면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게 넘어가서 대략 보면은 무엇이 섞이냐면은 하나님이 전해주라는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고 자기 의의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다 보면 그런 걸 이렇게 담아서 전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두 사람 사이가 더 이렇게 어색해지고 서운해지고, 넌 너 잘났다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잘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하고 이번 주 계속 이어서 좀 긴 시간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권면을 할 때 어떻게 권면을 했기에 우리 두 사람 사이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갈라지는가, 이런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엇을 권면을 하더라도 정말 귀한 권면을 받았다, 참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 이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야 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이거 배워도 그만이고 안 배워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급하고 또 성숙하고 정말 괜찮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지적도 받아야 하고 교정도 해야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예레미야 눈물이라는 교회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창에다가 글을 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글을 올리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런 공부들만 좀 해도 우리가 글을 쓸 때나 문장을 쓸 때나 단어를 선택을 할 때 많이 고려하고 생각을 해서 글을 올리게 되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필요 없는, 보는 사람들이 크게 자기에게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되더라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글을 올리는 것, 대화를 하는 것, 이런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대화를 하거나 성숙한 사람이 글을 올리고 나면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본인에게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란 저런 거구나, 성숙한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사실 그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가 그냥 받은 은혜대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가꾸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는 은혜가 많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것이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아름답게, 선하게 이렇게 사람에게 비춰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망치게 될까? 어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그건 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자기 반성도 필요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드는, 깎고 만드는 과정 안에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사람 됨됨이부터 파악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됨됨이가 파악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에게 정말 꽹과리 같은 얘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면 뭐 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듣는 사람이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하고 관찰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그저 귀하게 여겨 주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6가지 정도 하고 이렇게 끝나는 대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권면을 하는 사람들,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없어요. 근데 그다음 주에 좀 할 거거든요. 그다음 주에 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다스리는 은사예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좀 다룰 텐데, 이 권면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리더들,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은 뭘 잘하느냐면은 어떤 상대방을 권면을 할 때도 최종적인 목적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떻게 계획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을 참 잘 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계획에 참여하도록 했다가 또 더 좋은,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더 좋은 계획이 생기면 처음 계획을 버리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 실망을 시키게 되고 또 갈등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예가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과 16장에 보면 바울과 마가가 함께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마가가 이 계획에 함께 참여했다가 중간에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마가가 책임 없는 행동을 기억하면서 바울과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계획을 따라서 쭉 가다가 더 좋은 계획, 아마 마가에게는 다른 더 좋은 계획, 다른 생각을 했겠죠. 바울과 함께 이런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가자 하고 출발을 했다가 마가는 마가대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헤어지게 되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솔로몬은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고 체계들이 있어요. 상식적이고 그저 일반적이며 대중적이고 이런 그 사고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부탁을 하시는 건가, 이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듣고 권면을 듣고 우리가 자꾸 따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삶이 몸에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체질화시키고 그 체질화된 삶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인격을 다듬는 일에는 사람들이 별로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어디를 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게 어필이 되질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누가 말을 했느냐, 그 사람을 본단 말이죠. 그 사람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뭔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성경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잘 다듬어 가시려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실 마음이 있으시면 이런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라는 것이에요. 참 이런 게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욕을 얻어먹는 것이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질타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정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책임과 약속에 대해서 그냥 우리 과거에 뭐 나 책임 안 져, 약속 안 했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책임과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또 신약 성경에는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갚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원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다른 차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건 꼭 지켜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 있게 행동해라. 네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앞에 약속 안 하는 게 낫다.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다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떤 약속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중간중간 그 약속을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지만 저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우직하게 그 일을 다 가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전도서 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약속한,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시려고 했던 일들을 예수님은 많은 손해를 보면서 다
지나가시고 결국에는 자기 전체를 희생해서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전도서 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책임감 있게 자기 모든 손해를 보더라도 완수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신이 없으면 누가 교회에 사역할 것이며, 누가 선교지에 가서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질 것이며, 누가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냐 이 말이죠.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실히 그 부르심에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메신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누군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기까지 수많은 자기의 어떤 손해와 희생을 치르시고 완성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책임 있게 다 실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맡았다면 책임을 져라. 그건 충성을 다해라. 충성이라는 말 앞에서는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킨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킨 자,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충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보면 그만두고 싶은 때가 너무 많죠. 내가 굳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런 직업을 택해야 되는가? 사람들과 이 상처되는 관계. 그런 생각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보면은 다 그만두지요. 내가 볼 때는 직업 중에 진짜 못할 직업은 목사 같아요. 왜? 그건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는 마음이 없으면 누구든지 안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끝까지 목회를 합니까? 신나서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하기 때문에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그 대상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돌아서겠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책임을 져라 라는 부분,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을 좀 맡겼다면 보고 기분 나쁘면 이제 하지 말아야지. 좀 상황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 아무도 여기 주인 없는 그냥 정말 이상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가 존립할 수가 있었고, 또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약속한 건 지켜라. 지키기 위해서는 충성을 다해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또 계속 또 이어서 함께 보면은 자, 저번 주하고 쭉 이어서 보면 이제 6번째가 되거든요. 자, 6번째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소속된 권위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누군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상담이라는 것이 자기 교회 목사에게만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상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A라는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 A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A라는 교회에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회자라는 목자를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그를 그 교회의 성도로 보내주셨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거든요.
그 질서거든요. 그 질서 속에 들어가서 잘 적용하도록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상담은 해주지는 않고 지금 내가 권면하고 있는 나를 자꾸 의존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한다면 그거는 벌써 그 질서에서부터 벗어난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권면을 한다면 그건 권면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면 권면 받은 자의 권면을 보통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권면을 받으러 간 거 아니겠어요?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권면하는 자에게 찾아와서 의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참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교회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 상담을 받고 권면을 받고 난 이후에 보면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경을 보고 발견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뭔지 자꾸 스스로 찾는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주면 스스로가 면역이 생기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고 계속 상담을 한 사람이 상담자에게 계속 의존하게 만들면 그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고 나면 그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든지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권면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권면의 목적이죠. 그래서 권면하는 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내 권면을 듣고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 항상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내가 저 사람 보고 그 사람에게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해라고 자기 권면과 권위에 대해서 기쁨을 자기도 모르게 그걸 즐거움으로 삼으면서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의존을 해 라는 이런 참 나쁜 선례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권면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권면하는 일을 그냥 두십시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노여워하실 수 있습니다. 권면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꾸 의존하게 만들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도록 거기에 순응하도록 자꾸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자꾸 의존을 하게 해서 그걸 자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삼는 거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고 오늘 이 바울은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 그 한마디 한마디 주옥 같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을 때에도 주옥같이 아마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존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나 한번 바울의 마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7절 기니까 압축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 나는 아볼로를, 나는 게바를, 나는 예수를 이렇게 해서 파가 나누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자신이나 아볼로 같은 지도자들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리스도 곧 예수님께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의존해라 라고 하면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자기 역할은 그저 심는 거 아볼로의 역할은 물 주는 거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부른 그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과
그 모든 것의 열매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 있어. 뭐 그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죽는 흉령까지네.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 삼고 있고 또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잠재된 죄성이거든요. 이걸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하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건 권면하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권면받은 사람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면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것이지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지나치게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지도자를 세우라. 1차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게 해줘라. 여러분 권면이나 설교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길을 여러분들에게 착착 깔아주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적용만 자꾸 설명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자가 생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 몹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자에 있는 인격이 공포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 그대로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형 교회나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허접한 죄나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충격받을 만한 어떤 뒷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제시해 주면 안 돼요. 스스로가 길을 주님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스스로 갖도록 자꾸 권면하는 사람이나 설교자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길을 자꾸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의존하게 되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호주는 그 바닷가 보트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선착장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막 가보면은 그 공원마다 있어요. 거기서 보트를 타면 그냥 강으로 쭉 따라가다 바다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배가 들어오면 보트들이 들어오면 고기를 잡아오잖아요. 그럼 고기를 잡아오면은 고기를 손질할 수 있도록 수돗물도 나오고 그런 아주 그냥 이렇게 잘 준비해 놨어요. 거기에 뭐든지 이렇게 하여튼 그 고기를 손질을 할 수 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보트가 한 대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 페리칸 아시죠? 입이 막 엄청 크고 막 날개도 막 비행기만한 진짜 큰 새가 항상 그 주변에는 잔뜩 있어요. 갈매기들하고. 그러니까 배가 한 대 들어오면 거기 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 갈매기들이나 페리칸이 그런 데에서 먹이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니면서 먹이 사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배를 따고 목을 이렇게 대가리 잘라내고 그러면 그거 이제 먹으러 오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페리칸이나 갈매기들이 스스로 먹이 사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미국에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페리칸들이 스스로 자생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자꾸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계속 설명을 해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그걸 해주지 않고 우리가
적용이라는 길을 자꾸 제시해 주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라가지를 않고, 자라가지 않으면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의 중요한 역할이지, 자꾸 자기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 그거는 실패한 상담이요, 실패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런 변질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과 10절, 그 중에 보면 너희가 상전에 앉으려고 하지도 마라, 너희가 랍비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책망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면 랍비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이런 성향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사람들처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해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런 죄성, 우리가 갖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자, 오늘 이런 상황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했던 권면들을 이어서 계속 보면 이런 권면들이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과 6절에 있는 이 권면들을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이르렀음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였는지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도 큰 환난 중에 기쁨의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했는지 잘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과 확신으로 그들에게 나가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도 큰 환난 중에 기쁨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와 주를 같이 묶어서 본받는 자라고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자기 실력으로 했던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만 높이고 자기들은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가 살았던 그 교회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본받아라 라고 말을 할 만큼이나 그는 자기 실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사역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이어서 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2장 4절과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사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언제든지 아첨의 말로 너희에게 말한 일이 없고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분 좋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고 너에게 말한 일이 없고 구실로 욕심을 부린 적도 없어요. 아첨과 욕심, 이 두 단어가 이 사역자들 마음속에 늘 오는 유혹이거든요. 아첨하는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잖아요. 욕심을 부리면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인데 권면을 하면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아첨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 욕심을 부리는 일도 없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다. 여러분, 이게 진짜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나 밖에서나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미가 자녀를 보살피듯이
비는 것 같이 온유하게 하였노라. 이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너희에게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스러웠대요. 이게 얼마나 멋진 사역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사랑스러웠대요. 여러분, 목회자가 볼 때 성도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속을 썩였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속을 썩였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은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서 만나보고 싶다고 하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이 사역자들, 이 목회자들 관계가 오늘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참 사랑스럽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전해 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바울은 그들을 인도했고, 바울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주었다고 합니다. 리더는 통로가 되어야 하지 자기를 의존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바울의 기쁨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뭐냐?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사역자들에게 가장 행복이고 보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내가 참 하나님 말씀 따라 잘 가르쳤구나, 참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째로 진정한 심령의 변화보다는 보이는 결과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쁨으로 여겨야지, 바깥에 보이는 걸 가지고 기쁨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설교도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권면도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적용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거기에다가 거짓말까지 보태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한테 벌을 줄 거야 라는 이런 것까지 보태놓으면 사람들은요, 절대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잘하는 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예요. 심령의 변화예요.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난데 그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결과를 자꾸 우리가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그러니까 앞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이 권면하는 자들은 그들이 도우려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게 될 때 인정해주고 또 긍정적인 반응을, 그래서 저 사람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실제적인 심령의 변화 없이 외형적인 순응만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어요. 외적인 변화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에게 우리는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에만 치중하고 심령의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을 성경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고, 강요를 받은 사람은 외형만 바뀐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의 변화를 보지 않고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이유도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전리품을 남겨서 이것으로 제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런 지적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사라는 형식보다는 마음의 변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괜찮은 권면을 했다, 괜찮은 설교를 했다라는 것을 즉시 보기를 강요해서 사람들의 내면의 변화가 되기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 겉만 보고 지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변화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생산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보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죠. 야, 예수 믿고 네가 변화된 게 뭐냐? 달라진 게 뭐냐?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면 상처가 되니까 그 말을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에이,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니까 그 뭐 들을 거 없어. 아니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진단하고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철야 예배도 하고 예배 빠지지도 않고 봉사라면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인격은 정말 세상 사람들, 저 막 나가는 사람보다 못하는, 어느 날 탁 드러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람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새롭게 만들고 지적을 해보려고 해도 정말 안 돼요. 차라리 안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참 어렵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울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다윗을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용모와 신장을 보자. 사울을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변화에 속지 말아야 되고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결과에 치중하면 자꾸 결과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치중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 나는 내면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면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내면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을 존경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잘못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겉과 여기 예수님이 지적한 말씀처럼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래요. 종교적이고 참 교회에서 막 참 성격 좋아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가 언젠간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겉을 치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요? 내 안에 있는 외식과 불법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걸 하자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겉으로 아름다워지는 거, 그건 하나도 자랑할 것도, 그다음에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예, 교회라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게, 차라리 그 교회는 문을 닫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바리새인을 만들고 서기관을 만들어낸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결과를 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결과를 당장 확인하려는 마음에는 자신의 내가 이렇게 우월하다라는 능력을 보이고 싶어하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거만하게 빳빳하게 고개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겸손을 가정해서라도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마음도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자는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권면을 했다면 권면을 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것을 내가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무조건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자, 기본적인 성경 교리들에 대해서 적당히 강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 의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교리들,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적용만 자꾸 설명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느냐, 한번 오늘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권면하는 자들은 어떤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가르쳤던 가르침 전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리적인 가르침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도덕적인 적용과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리. 자, 권면하는 자들은 생명력 있는 가르침을 위해서 교리적인 가르침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적용을 지나치게 중요시 여김으로써 교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리가 무엇이고 적용이 무엇이냐, 이 둘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리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그걸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나가서 성령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나, 이런 것들이 다 교리적인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는 어떤 관계냐, 그 다음에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이렇게 교리적인 이해들, 제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교리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적인 것들은 실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적용을 설명해 주지는 않아 보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게 다 교리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교리적인 이야기에는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느냐 하면은 적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들 듣다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내용을 듣고 나면, 이제 알았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까 그건 알았고, 내가 사는 삶은 삶이고 교리는 교리다, 이게 나누어집니까? 아니면 교리적인 얘기를 잘 듣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적용을 여러분이 만들어냅니까? 정확한 교리 설명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적용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실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의 결정을 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 보세요. 저렇게 해 보세요."라는 실제적인 적용에 자꾸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빠지게 되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리적인 기본, 이 기본에서 자꾸 이렇게 기본이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그저 하나님이 누군지 상관없이 자꾸 적용에만 신경을 쓰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적용에 지나치게 설명을 하다 보면 그 기본적인 교리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이나 설교나 같은 성격이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굉장히 적용 부분에 풍성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래서 뭐 확 와닿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적용에 대해서는 확 와닿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디가 약해질 수밖에 없냐면은 교리적인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러나 이게 어떤 오류를 남기게 되게 되느냐면 이 교리적인 부분이 탄탄하게 선 상태에서 적용을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교리는 무시한 채로 적용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적용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반응이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를 말하잖아요. 실제를.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올렸죠. 현실은 가까이 있다고요. 현재 문제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문화 문제, 실제적인 이야기들은 가까이, 종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꾸 우리가 휩쓸려 가다 보면 복음이 말하는 기본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멀어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내가 성경에 대한 기본 교리를 모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거고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지금 모두 다 받고 있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왜? 교리에 너무 약하니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공부를 안 하니까 확인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적용을 설명해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교리는 굉장히 딱딱해 보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계속 설명을 교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 오늘 설교를 했어요. 한 90%는 교리를 설교를 하고 한 10%나 5%만 적용을 설명해 줘도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훨씬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력이 생기니까. 근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죠. 성경 본문은 잠깐 이야기하고 한 5%, 10% 그것도 많죠, 영향이. 대부분 90%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는데 막 적용만 그냥 이야기만 잔뜩 설명을 엄청 많이 해 놨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거짓 복음을 들고 와도 분별을 못 한다는 것이죠. 이런 폐단들,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지금 교회가 단단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통해서도 보고 있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도 보고 있는 것들이 교리에 모두 다 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바탕으로 한, 교리를 이해한 적용을 계속 여러분들이 적용시키는 실력을 쌓을 때 여러분의 인격도 완성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만 듣고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원칙, 그 다음에 적용, 이 둘 다 소중히 여겨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요한 바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건 뭐죠? 적용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 교리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원칙, 성경이 말하는 율법, 그 정신, 교리는 버리고 어떤 것만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주일날은 엘리베이터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뭐 안식일은 하나님 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정신은 다 버려버리고 적용에 지나치게, 그게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우스워요. 우습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 우리가 볼 때는 조롱거리지 않습니까? 왜? 정신은 버려, 교리는 버리고 적용에만 지나치는 거예요. 왜 자꾸 적용에만 자기 신앙을 대입을 시킬까요? 사람들이 봐달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적용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함정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고 바르게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신앙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냥 교리만 이해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 하나님 이런 분이 이런 초보를 훨씬 넘어서서, 버리라는 것은 냅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뭐 하라고요?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교리도 가져야 되지만 그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나가라. 뭘 나가라? 어떻게 나가? 그 교리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바꾸라, 겉의 행실을 바꾸라고 교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을 바꾸라고 교리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리는 신앙의 기초이며 이것 없이는 성숙한 신앙과 올바른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를 무시하고 적용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기가 세운 신앙을 형성할, 내가 만든 신앙을 형성할 위험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게 말씀, 원칙, 교리는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리가 능력을 갖추는 그게 만드는 것이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겉으로 만들면 우리는 차라리 그런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학원에 가도 그런 더 잘합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도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장과 3장은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앞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교리를 우리가 수용하고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사람들에게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적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리가 앞에 나오고 적용은 뒤로 나오더라 라는 부분들을 에베소서 구조를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교리와 적용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교육을 더더욱 우리 안에서 강화시켜야 하며 적용을 교리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의 텍스트를 가지고 자꾸 적용을 설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다음에 교리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그걸 강조해요. 해보면 교리를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인격이 변화가 안 되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와, 무섭던데요. 그런데 교리가 사람을 바꿔놓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걸 이 언어가,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어때요? 적용을 많이 배워서 겉만 준비한 사람들과 내면을 바꾼 사람들, 어떤 사람이 더 멋있습니까? 뭐 물은나 마나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9번째입니다. 상담자들의 성향이나 문제의 성향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상담을 누구가 하러 왔어요. 근데 그 상담하는 사람의 성향 혹은 문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기도 전에 상담해 주는 것에, 이거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건데 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면하는 자들은 모든 중요한 사실들을 듣기 전에 미리 마음속에 문제를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요. 딱 들어보면 유형이 옛날에 내가 얘기했던 상담했던 그 사람 유형이네. 들어보니까 이건 문제네. 그래서 벌써 빨리빨리 파악을 해버려요. 그러나 이게 있어요.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전에 상담을 이미 한 사람과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뭐가 다르냐면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걸 놓치면, 그 사람처럼 권면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나면 전에 했던 사람들 그것이 상담에 성공을 했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나면 그건 실패한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문제는 같더라도 사람 성향이 다르거든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문제는 같을 수 있지만 사람은 다르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봐요, 상담해 주지 말라는 경고도 듣게 돼요. 에이? 누구나 물으면 다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상담을 해주지 마라. 내가 직접 하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고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상담에 내가 뭔가를 말을 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진 경향이,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데 상담을 해서 잘못된 확신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담보다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 상담을 함으로써 말씀을 경시 여기게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직접 입에서 나오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건 제가 이제 참 많이 보는 상황들인데요.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그런 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달하고 이런 게 있는 거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아는 분들도 좀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의존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이제 듣고 그렇게 답을 얻고 듣고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나중에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설교를 안 들어요. 성경을 안 보려고 그런다. 왜? 사람의 말에 의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에게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그렇게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상담을 딱 해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담보다는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상담을 해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부분만 듣고 전체를 지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미리 판단하거나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다 듣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걸 다 듣고, 그래서 상담은 내가 저 사람이 나인데 상담을 받으러 왔으니까 내가 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어느 때는 상담이라는 것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올 때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자기가 말을 스스로 하면서 답을 확인을 하고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주고 공감만 해주면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주는 것보다 스스로가 공감하고 돌아가는 게 훨씬 낫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데 내가 뭔가를 꼭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 적지 않은 부담감이 도리어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만큼이나 잘못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혼자 떠들면 제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런 얘기가 성경에 예가 있습니까? 있죠. 어디 있을까요? 자, 욥기 전체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미숙한 답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지요. 그 답은 욥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들은 욥이 지금 답답해 있는 모습을 보고 뭔가를 계속 욥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이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압박감이 욥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게 만들더라. 그건 욥이 점점 괴로울 뿐이지. 이해가 가죠? 물론 또 제가 욥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좀 다른 방향으로도 설명한 적은 있어요. 그건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그 말을 듣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조언을 한 거거든요. 욥에게. 그러나 욥은 그 율법적 틀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라는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세계로 넘어오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세계를 넘어가라는 차원에서 그 친구들이 욥에게 그런 말들을 계속 해준 건 맞아요. 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은 이 권면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친구들이 했던 권면은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그의 고난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미리 결론을 가지고 뭔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미리 이미 결론을 내리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비난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욥기 42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욥에게 권면했던 권면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마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옳게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가 지금 욥에게 말한 건 답이 안 된다. 틀렸다. 라고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요? 욥이 지금 이렇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뭔가를 권면을 해서 위로를 하든지 아니면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도움이 안 되는 말을 계속 하게 만들더라. 여러분 그런 게 제 말 이해가 가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좀 물으러 왔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지금 물으러 왔으니까 뭔가 답을 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압박감을 탁 가지게 되면 근데 그게 압박감에서 나온 답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 체계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 다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내 이야기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내가 들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만 해줘야 될 문제인지 공감을 해줘야 될 문제인지 그다음에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상담을 하거나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할 때 그에게 그 듣는 사람이 내담자가 유익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죠? 자기 신앙 체계 아래서 자기 사고 틀 안에서 해주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와 같아서 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충분히 듣지 않고 문제를 단순히 자기 이해로부터
불교에서 조언을 하니 여러분 욥에게는 도움이 안 되죠. 안 되죠. 또 성급히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실과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그 내담자들을 앞에다 두고 인내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가 참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 참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말을 꺼내면 항상 자기 이야기가 툭툭 튀어나와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한두 번 얘기를 해보면 다음부터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맞죠? 얘기를 하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는 옛날에 나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었어. 여러분 힘들었다고 얘기를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냐라고 위로받으러 왔는데 에이 나는 더 힘들었어.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이러면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참 저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실수한 부분이 그거예요. 애들 뭐 힘들다. 야 그게 뭐 힘드냐? 아빠는 옛날에 클 때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삐뚤더라고요. 경험하셨죠? 우리 사람 관계도 똑같아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연을 듣는다는 것은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전에 대답하고 나도 알아 그거. 나도 겪었어. 그게 뭐 힘들어. 이렇게 나가면 미련한 것이에요. 욕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잠언서 18장 17절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바른 것 같으나 그 상대가 와서 밝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빨리 결론을 내려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상대가 와서 밝힌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측면은 듣고 분별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급한 대답은 항상 착오가 있어요. 성경의 원칙을 한번 볼까요? 바로 예수님도 이런 어떤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충분히 다 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 여인 이야기도 듣고 뭡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 이야기를 전부 다 듣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여인의 죄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함께 분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들의 위선도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돌을 칠 자격이 없는 위선에 대해서도 분별을 하고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도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완전히 평정을 시키죠. 그래서 위선자들은 스스로 자기 위선을 보고 돌아가게 만들고 이 여인은 여인대로 자기 죄를 반성하면서 두 번 다시 이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완벽한 해결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멋지죠? 참 잘하죠. 만약에 듣기 전에 이 여자 현장에서 간음하는 즉시 잡아왔습니다. 이 율법을 돌 들고 예수님부터 먼저 던져버렸더라면 그들의 위선도 들통이 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도리어 역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모두에게 유익이 되더라라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셔서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과 모든 상황 두 가지를 깊이 이해했어요. 이해가 가시죠? 사람의 내면, 외식, 그다음에 여인에게는 죄, 이 내면, 이 모든 상황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전에 상황을 충분히 분별하고 이해가 가죠? 이게 지금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잘났다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그 속에 답답한 죄 때문에 와서 상담을 하는 그런 걸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전에 상황을 충분히 분별하고 사랑과 지혜로 접근을 해서 처리를 할 때 그렇게 처리한 것들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더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거나 교정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아까 그 여인 이야기처럼 말이죠. 죄를. 그래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너희는 온유한 마음을 일단은 가져라. 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면 여러분 죄의 유형만 다르지. 우리는 무슨 죄를 안 짓고 있습니까? 똑같으니까. 우리는 일단은 나는 정죄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너도 죄인이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들의 전체가 뭐냐? 한 4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하자? 충분히 듣자. 참 이런 것 때문에 성급하게 말을 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상담을 해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듣자.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과 사실을 듣고 필요한 경우 제가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기도해보고 나중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고요. 또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자. 왜요? 우리 마음속에 아까 말했던 죄성이 있다 그랬죠. 쾌감. 어떤 쾌감이죠? 내가 말하면 다 돼. 저 사람 내가 그때 이렇게 권면을 해서 내가 이렇게 권면을 해서 저렇게 성공한 거 아니야? 자기 자랑.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들어. 이런 쾌감, 이런 즐거움을 재미삼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믿어줘. 이건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는 교만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선뜻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답을 하면 된다라고 알더라도 하나님 이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창에다 글을 하나 올릴 때도 생각을 하고 좀 올리시라고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모두 다 보는 데다 글을 올려서 유익할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권면을 할까? 이런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건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이건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모든 400명 전체가 볼 이야기가 아니라 1대1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도 그걸 그냥 올리죠. 그건 뭐냐? 여기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뼈를 깎는 자기와의 반성이 있어야 하고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안 하려고 그래. 이런 거는 안 하려고 그래. 참 그게 서글픈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라. 모든 사실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말고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차원적이고 고급한 성도가 되는 게 쉽지 않은가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필요해요.
은사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 한 5분의 1, 6분의 1로 줄어버린 것 같아요. 되게 기대했겠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신비한 데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비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덜 된 인격에 관심이 있어요. 문제 있는 우리의 인품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내면의 변화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려면 차근차근 배우셔야지요. 차근차근 배워야죠. 주님이 오늘 오신다, 내일 오신다 맞추면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영웅이 되겠습니까? 오실 주님은 오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 오실 리는 약혼을 했는데 신랑은 오시겠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좀 수준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방도 수준을 높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면의 은사에 대해서 좀 장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고칠 게 참 많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자랑이 숨어 있고, 우리 교만이 숨어 있고, 그래서 무엇 하나도 우리 내면을 가꾸지도 못하고 터치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자기 연약함을 가다듬고 세우기 위해 애쓰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놀라운 변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